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 위에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힘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신 이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목마르고 가란 심령에 성령의 불로 채우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권지용 목사님 어디로 가든 이 형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형통한 인생 어디서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주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전히 내가 부르짖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히 찾고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영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며 깨달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담긴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사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좌우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요, 우리 서로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조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요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120세의 나이에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30일 동안 3일이 아니고요 30일 동안 무려 30일 동안 애도하고 그렇게 장사합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사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슬퍼할 만큼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낸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영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였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였던 위대한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회고하면서 34장은 끝을 맺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네가 리더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그 위대했던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수하로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싸우러 가라 그럼 싸우러 나가고 그리고 염탐하러 갔다 와라 그럼 염탐하러 갔다 오고 그렇게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위대했던 지도자,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이 따랐던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동안교회 부임했을 때 그랬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이미 제 성대가 다 낡아서 쓸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찬양 담당 전도사로 동안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영성 집회부터 수요 찬양과 대학부 오부 찬양을 담당하기로 하고 찬양 담당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수영성 집회는요, 우리 싱어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섰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꽉 차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와서 수요 영성 집회를 딱 드리는데요, 무대가 꽉 차고 성도님들도 많고 찬양도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평안함과 은혜가 성전 가운데 충만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향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음향 소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전임, 이제 한 주 뒤면 떠나는 그 사역자가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기타를 너무 잘 치고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죠. 깔끔하게. 와, 찬양 인도 참 깔끔하게 은혜스럽게 잘한다.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예배에 참여자기보다는 다음 주부터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에 좀 약간 관찰자 모드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었겠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정말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018년 1월 3일부터 수요영성 집회를 시작으로 대학부하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2개 다 인도했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일주일 앞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지만 굉장히 부끄럽지만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12월 27일 그날 수요 영성 집회가 끝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대뜸 두서없이 여보, 나 여기서 사역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전 당연히 아내가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집까지 다 구했고 사역이 시작됐는데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내가 담담하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래 뭐 상관없어요.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해요.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 동안교회로 찬양 담당 전도사로 오기까지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부임했는데
아, 그래, 기도해야지. 응답받고 관두자.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바로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못하겠어요. 평안하게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무엘상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이,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강하게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다윗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보잘것없다 느끼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맞추는 건 내가 맞출게. 하던 대로 해.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전 그렇게 힘을 얻어 오늘까지 동안교회에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잘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한 교회의 찬양이라는 그 예배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이렇게 뭔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고 영적인 공격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부담감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인원이 작기라도 하나요? 아니요, 엄청 많았어요.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인원을 계수해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살이 넘는 성인들, 남자들을 계수해 보아라. 지파별로 다 계수합니다. 그 수의 합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요, 20세 이하의 남성들, 그리고 모든 여성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성들, 그리고 모든 어린 아이들이 제외된 거죠. 그 모든 수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250만, 300만은 거뜬히 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 엄청난 인원이 많은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나요? 순종하나요? 수차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따졌죠. 모세에게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했어요. 인원도 많은데 완고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 말씀처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광야와 레바논에 해지는 곳에서 대해까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여호수아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한 성도로, 직분받은 자로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탄식이 새어나오진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늘 다람쥐 쳇바퀴 것 같은 그러한 일상에 힘에 부쳐서 이제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진 않으십니까? 두려움을 넘어선 무기력과 우울이 삶을 그렇게 짓누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계시죠. 그런 분들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사실 이 말들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말을 왜 3번씩이나 반복하지?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앞 문장, 즉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어를 통해 강조하며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을요 다른 표현을 빌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다르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그 굳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 거인과도 같은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7절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무엇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무엇에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바랬던 것은요,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후에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 두 가지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왜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거든요.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병거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요, 생각해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면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사람들에게 손깍질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내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간도 함께 경험했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단지 순종했을 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간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간도 순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전리품의 그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전리품을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혹시 아간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수많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고 있고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죄의 유혹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아간과 같은 마음이, 아간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8절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간과도 같은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도록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내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겠죠.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든 여의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 아닐까요? 돌아가고 돌아가는 믿음의 선순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묻죠.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 저 길,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A를 선택해도요, 우리가 A를 선택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B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죠. 믿으시죠? A, B가 아니어도 C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만 잘 던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죠. 참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로서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입술에 계속 읊조리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내 입술과 자녀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부단히 힘써 노력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믿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주야로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아멘. 주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포기치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첫째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둘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방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고 느껴지고 살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삶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시간을 우리 주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나의 삶 앞에 주시고 나의 삶을 주시고 나의 걱정을 주시고 주셔서 모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은혜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어 주옵소서. 이번에는 모든 시련을 모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여주시고 불신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가 말씀 있도록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할지 강하고 강대한 마음을 믿음을 넣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여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으로 주여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치우치지 말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바로 서는 날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함께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목장과 마을의 환우들을, 우리 동안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고쳐주옵소서. 동안의 모든 환우들에게 혈류증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짊어졌던 그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압니다.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책임감과 두려움을 주여 살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사 순적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는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들의 환부 가운데 주여 함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며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주여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수의 영생성을 주여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목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못된 문제를 주님께 가져나오니 주여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상대가 되시고 우리의 영과 주님의 주인의 자체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여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지혜롭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안보와 외교와 모든 정치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모든 인자들이 그들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을 경외하는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이 그만큼 우리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많은 민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사회 정치를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도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같이 많은 분들을 소망하는 아버지 말씀을 기사하러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 공간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을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아버지 가르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주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강해지고 내 뜻과 신념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손에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형통한 삶,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